성경의 모든 편지가 그렇듯이 우리는 편지를 쓴 사람의 말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정황이 있었는지를 바르게 파악해야 본문의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바는 바울이 처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바울의 질병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인들은 그러한 바울을 멸시하지 않았고 그가 가져온 복음의 메시지를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바울을 통해 전해들은 복음으로 은혜를 받은 그들은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서 줄 수 있을 만큼 긴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간질하는 자들 때문에 그들이 바울에게서 등을 돌리려 합니다.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하는 말 속에서 바울과 갈라디아인들의 관계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인들은 변질된 복음 때문에 바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이제 복음과 그들을 위해 다시 해산의 수고와 맞먹는 수고를 하려 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관계에 있었는데 이제는 서로에 대해 의심하고 할례파들과도 싸워야 합니다. 갈라디아인들은 복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바울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오해를 벗지 못한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도 그들에게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뿐 아니라 갈라디아인들과의 개인적인 관계도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황들을 놓고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진리와 인격적 관계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언어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진리를 보는 것입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진리를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물론 노자 같은 사람은 도덕경에서 도는 유한한 언어로 표현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그러한 표현 자체도 언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인간에 의해 늘 설명되어지거나 인간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비인격적 실체로 규정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애시당초 해보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오해들을 정리하십니다. 그분 자신이 곧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진리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 자체가 말씀이요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이 곧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정수는 지식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목표하는 바는 바로 관계를 잘 맺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인격적 관계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계명에 표현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사람 사이의 윤리도 관계가 없이는 무의미한 내용들입니다. 이 말은 모든 인간은 유일하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조금 장황하고 거창하게 말하긴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유일하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데 늘 필요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단지 예배받고 기도 응답해주는 신으로만 그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 사이는 이방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종교 형태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일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사오니 모든 일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나이다.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자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비하면 티끌만도 못한 존재일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비추지 아니하시면 어둠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이토록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는 길밖에 없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진리에 관한 내용을 알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어서 우리가 믿음 하나만 가지면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위로부터 오는 각종 아름다운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잘 모르면서 그저 날과 시를 정해서 순서를 따라 예배드리고 우리의 필요만 아뢰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유아기적 신앙에 머물러 있을 때 신자는 삶의 자리와 신앙의 자리가 분리되게 됩니다. 삶이 곧 신앙생활이어야 할 텐데 삶 따로 신앙생활 따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잘못 믿게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할례파들이 전한 유대교화된 복음은 신앙과 사람과 삶 사이의 일치를 보여주는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명한 의식에 있어서는 거룩했고 건물로 지어진 성전에는 열심을 보였지만 정작 진리에 있어서는 무지함을 보였습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자리에 율법의 옛 의식들을 다시 갖다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사하시는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바르게 인식했다면 굳이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보태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인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대신에 자기들의 본성에 좀 더 부합하는 말에 이끌렸습니다. 마치 뱀이 먹으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한 말에 하와가 속은 것처럼 그들도 금단의 열매의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착각만큼 구원에 있어서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란 다름 아닌 교만이기 때문에 죄인은 늘 자기 자신을 전면에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까지라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함부로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그런 오해로부터 건져내어 다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왜 옛 시대에 속한 율법의 의식들을 쫓아 행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인들과 자신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 무언가 집착을 보인다 싶을 정도로 구구절절히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만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은 미워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과의 개인적인 인간관계도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바로 이러한 바울의 자세에서 우리는 진리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과는 가능한 한 반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만 옳다고 사람들이 그것을 진리라고 느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감동을 줍니다. 진리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전한다는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 진리마저 생명을 잃게 됩니다. 진리는 단순히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혹은 나는 섬기기 위해 온 것이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인격과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진리였습니다. 때문에 만일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못 맺거나 삶을 잘못 살아서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바로 보지기 못하게 만든다면 그 진리는 사람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의 경우의 문제는 바울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간질하는 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간질하는 자들 때문에 바른 말 했다는 이유로 갈라디아인들과 원수가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만일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된 것이라면 바울은 그들을 멸망시키러 온 자가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인들은 바울을 의심했습니다. 정보가 둘로 나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로로든지 거짓이 한번 들어오면 사람들 사이의 믿음은 깨지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 아무리 진리라도 먹으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거짓 정보가 한번 들어오자마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의심은 관계를 파괴하고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불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온전한 신뢰의 바탕을 준 관계, 이런 좋은 관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할례파들은 마귀처럼 의도적으로 거짓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단치고 자기가 이단인 줄 아는 사람들은 없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할례파들 스스로도 양심적으로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장하고 다닌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편에 서게 하기 위하여 그리하였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이간질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모으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저 사람은 저래서 별로고 이 사람은 이래서 별로고 그 사람은 그래서 별로니까 내 말만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100% 이간질하는 사람입니다.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사람이 자기 편에 설 자인지 시험해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내게 속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일단 말을 던집니다. 그리고 봐서 자기 손아귀에 놀아날 사람 같지 않으면 바로 배척해 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뢰할 만한 가치가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 편을 만드는 할례파들을 향해 이렇게 정면 도전합니다. 나냐 그들이냐 선택하라. 18절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이라는 말씀은 문맥적으로 볼 때 바울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 열심 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열심 내는 것은 언제라도 좋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인들이 자신과의 우정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이유는 물론 의리를 지키라고 하는 측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진리를 지킨답시고 마음속에 있는 우정을 쉽게 깨부수는 것은 그다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 관계 회복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바울의 확신의 이면에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높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마치 자신과 같은 권한을 그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하고 하십니다. 지상 명령도 이와 같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말씀을 이제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할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이제 제자들에게 위임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던져놓고 그것을 읽기만 하면 복음이 알아서 전파될 것이라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의 제자들을 통해 그들의 인격을 통해 그들이 전파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요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면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복음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교회지만 특별히 바울과 관계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나약한 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해놓고도 그들의 태도에 대해 여전히 혼란스러워합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의 정황이 어떠한지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이제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는 것입니다.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언성을 높이려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다소 말다툼하려고 한다는 것 같다는 인상을 줍니다. 더 본래 의미에, 원어적 의미에 가깝게 말하면 만나서 내가 논조를 좀 바꾸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을 만나서 톤을 바꿔서 이야기해봐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그들에 대하여 의혹이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여기서 의혹이 있다는 말은 바울이 너희에 대하여 지금 내가 매우 당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서는 20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어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원래 의도가 언성을 높이는 것이 되었든지 부드럽게 말해보려고 하는 것이 되었든지 간에 확실한 것은 바울이 지금 매우 당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한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시름에 잠겨 있는지,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간에 얼마나 많은 긴장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고통은 마치 해산의 고통과 같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낳는 고통을 바울이 알았을 리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진리로 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마치 한 생명이 어머니를 통해 탄생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들을 위해 이 말 저 말 다 해가면서 다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과 같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다시 회복시키고 싶어 합니다. 이때 바울이 이러한 수고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들어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너희 속에 이루기까지 그리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목회 사역은 사람을 살리는 일뿐 아니라 세우는 일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역의 목표는 죄 때문에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분 자체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바대로의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완전한 인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 많은 싸움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속의 죄와 의심을 제거해야 하고 비진리를 가려내야 합니다. 육체 속에 잠겨있는 죄의 본성과도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는 개별적으로 결코 이 일을 해낼 수 없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사역자들을 보내셔서 그 사역자들을 통해 신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의 수고의 목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를 바라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일을 연약한 사람들에게 맡기신 것은 진리 속에 담겨진 인격적인 요소를 배우게 하려고 그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사람을 용납할 줄 모른다면 진리를 배워도 관념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진리와 함께 사람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교만한 자리에 서서 남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전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시험하게 하는 것이 있었고 지금은 또 서로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당당히 요구합니다. 12절에 이른 바와 같이 내가 복음 때문에 너희와 같은 자가 되었으니까 너희도 나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자세로 사람들에게 자기를 어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그들과 함께 고통하였고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그 때문에 바울과 갈라디아인들 사이에 우정이 발생했고 그 때문에 복음이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목표하는 바는 하나님과 또 사람들 간의 사이에 온전한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일은 반드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6장 6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가 이러한 진리 안에서의 교제로 말미암아 사랑이 더욱 풍성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